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자리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곳에서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주님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질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 개념 자체를 전부 다 바꾸어 놓게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휘장입니다.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죠. 커튼이죠. 커튼 인 더 템플이 됩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커튼의 역할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구분짓던 커튼이에요. 그래서 그 커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커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커튼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때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이 예배할 수 있던 그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더 이상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만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함께 모여서 교제를 가지는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드리게 되는 이 공예배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은혜로운 교회와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역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런 공간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임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누구든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모임 공동체입니다. Gathering Community라고 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훈련받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그 모든 과정은요,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모시는 그 믿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성도와 함께 이루게 되는 끊임없는 연합, 끊임없는 화합, 그 중에서 갈등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부족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연합과 화합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훈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교회,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와도 같이
이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의 말씀, 이 학개서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죠. 그렇다고 남유다 역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였던 시기도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우상 숭배하게 되었던 이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전부 다 망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인해서 실망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연약하고 죄되고 그러한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래? 그러면 나는 너희들 버려야지 라고 모든 것을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은 좀 다르구나 흡족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혀 세워지기도 전에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꿈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아무것도 잘난 것을 보고 그들의 잘난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더러움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주어지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끝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겠노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정말로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될 때에 이제는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이 7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무너진 고향 땅, 내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은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70년 동안 아무도 그 땅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던 땅이에요. 이제는 남아있는 성벽이라고는 잘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은 기록하기를 그 예루살렘의 성문 역시 전부 다 홀라당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내 고향 땅, 아무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붙드셨던 예루살렘 내 나라라고는 하지만은 숟가락 하나 남아있지 않는 바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일처럼 참
어려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미션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다시 세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 백성들을 모두 다 잡아서 끌고 갈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처음에 지었던 겁니다. 그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홀라당 불에 다 태워버렸거든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기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아서 순종해서 성전 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생각지 못할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주변의 땅들에는요, 여러 다른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합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합쳐가게 되는 것을 그 주위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끝도 없는 방해, 끝도 없는 위협, 협박, 반대가 이어지게 되었죠.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 명령하신 이 성전 건축 사업은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포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될 때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의 힘든 상황과 사람의 어려운 조건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포기해버렸던 바로 그 시간이, 그 오랜 시간이 이만큼이나 16년만큼이나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의 3절 그리고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라고 합니다. 이 말을요, 오늘날 말로 바꾸게 되면은 너희가 이때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집에 라는 말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집을 지어놓고 거주하는 것은 옳은 일이냐?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슴으로 살아가기, 가슴으로 신앙생활하기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 합니다. 나는 지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나도 이제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겠다. 나도 이제 정말 멋들어지게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는 교회에 있는 여러 개 부서에서 참 많은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자, 순수하게 순진하게 사역하고자 하는데 자꾸 그 과정에서 문제가 꽝꽝꽝꽝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교회를 다닐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던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지고 교회 사역을 막 시작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잘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니까 교인들 사이에서요, 관계의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그전에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오해가 내 귀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 역시 사람의 정말 큰 실망감이 확 들어오게 되죠.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신앙생활하는 중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했나? 이번은 아닌가 보다. 여기는 아닌가 보다. 언젠가 때가 있겠지.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손, 내 신앙의 손, 내 섬김의 손, 내 사랑의 손을 그냥 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고 참된 능력 되시며 나를 지금까지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의 과의 관계마저도 놓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배자로 주님께서 붙드신 하나님의 민족이 아닙니까? 예배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함께 우리가 보게 된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성전 건축의 말씀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자꾸 갈등이 터져나오게 돼요. 내가 힘들고 상황이 어렵죠. 예배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끊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 하나님 선지자 학기를 통해서 참 도전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도전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은 이렇게 때가 아니야. 지금은 너무 위험해. 하면 안 좋아. 라는 이유로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명령을 끊임없이 미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을 너희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행위라는 거 있죠. 너희의 행위. 그거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의 행위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도 보았던 본문의 4절이에요.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너희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그 완전하고 안락하고 그 온전한 집에 너희들이 거주하는 것은 옳겠느냐. 하나님 성전은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은 위험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 동일한 순간에 자신들이 살 집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완전하게 이미 다 지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목사님들, 설교자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전은 안 지어놓고 너희들의 집은 잘 지어놓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정확한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그 정확한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해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죠. 이제는 그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성전을 짓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참 힘든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지을 수도 없을 만큼 위협적인 상황과 협박 가운데서도 그래도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손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은 안 지어놓고 너희들의 집은 다 잘 지어놓고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말씀이 원하고 있는 그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짜 고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 그들의 연약한 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게 그 기간에 있었던 겁니다. 기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전 건축을 알면서도 피하고 있었고,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기간, 그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엄중한 말씀으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성전 건축 사업은 BC 기원전 536년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죠. 이때가 기원전 520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16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을 주신 분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16년 동안. 그 16년 사이에 내가 살 집은 판벽한 집으로, 완전하고 안락한 그러한 집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말씀하신 성전 건축은 16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다들 말로만, 입으로만 성전을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 16년이나 걸렸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기술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재료가 없어서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16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이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제도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굳이 내가 힘들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은 찾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신앙의 매너리즘, 영적인 매너리즘이 되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 해서 매너리즘이 되게 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귀찮아서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귀찮아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이탈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반응하기를 싫어한 채예요. 무기력하게, 습관적으로, 어제 했던 대로 신앙의 껍데기 행위말을 반복하고 있고 그대로만 살아가기를 그냥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생은 하기 싫고 신앙생활 중에 고생은 하기 싫고 그러나 그 영광은 누리고 싶어 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금 진노하고 책망하고 계셨던 겁니다. 2015년입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과정이죠. 칼 세미나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과정을 마치고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자훈련 과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훈련생들 가운데 이런 매너리즘, 그냥 어제 했던 대로 오늘도 하고 싶고, 오늘 하는 대로 내일도 하고 싶고,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게 되면은 그냥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지 그대로 드러나 버리게 돼요.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신앙의 힘든 연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데요, 그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는 마음은 있는데요, 마음은 원하는데요, 육신이 안 되네요. 말씀이 나온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데 건강한 성경 공부,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의 건강한 교회, 믿음의 건강한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실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에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충만하게 자라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의 길이 어떻게 전부 다 꽃길만 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때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놓일 수도 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순간에서 마음의 두려움과 믿음의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 사망의 음침하고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건강한 바이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건강한 하나님을 닮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5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말씀이 두 번 거듭해서 그 짧은 말씀 가운데서 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도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바이탈이 있느냐. 그거예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사 예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너희 안에는 진짜 살아서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그것을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믿음의 매너리즘, 귀차니즘, 껍데기만 그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의 모습을 스스로가 다시 한번 살펴볼지어다. 도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사 살아있는 능력에 기쁨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야기가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금의 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가 있어요. 저는 이 별명이 저의 별명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지만서도 귀하게 참 말씀을 잘 전했던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관리하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서 좀 떨어져 있는 시골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늘 목회자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그곳에 살고 있던 믿음이 좋은 한 농부에게 적절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놓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교회에 하루는 조용하게 변장을 하고 숨어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 농부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몰래 앉아서 예배를 지켜보고 있었던 이 크리소스톰 두 눈에는요, 예배를 끝날 때까지,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마르지 않는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죠. 농부 목회자예요. 말씀을 무엇을 잘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메시지도 굉장히 짧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에 이 농부 목회자의 얼굴에 보면은 복음으로 인한 그 확신과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누가 보든지 간에 그의 얼굴을 바라볼 때 바라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게 되는 그 메신저를 통해서 쏟아지는 그러한 말씀들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었던 청중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꽂히고 있는 그 장면을 크리소스톰은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농부 목회자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 크리소스톰은 그 농부 목회자 앞에 가서 무릎 꿇어서 나를 위해서 좀 축복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농부 목회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불과 열정의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목회자가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농부 목회자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선생님 크리소스톰에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거 말고 다른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기쁨을 가지고 그거 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농부 목회자는 크리소스톰에게 되묻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과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우리의 믿음의 가슴이 식지 않는, 우리의 가슴이 식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참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가슴이 식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사로잡아서 뜨겁게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는데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전,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든든하게 회복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슴이 식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회복되고, 그런 순종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시대를 맡기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